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갔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소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동물의 세계를 보면 대체적으로 갓 태어난 새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요. 그러다가 몇 번 넘어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다리를 후들후들 떨고 몇 번 넘어지다 그 새끼들이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해요. 말도 그러고 염소도 그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새끼들이 자기 발로 걸어가서 어미 젖을 물고 젖을 빨아요. 이러한 동물의 세계에 비하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제 발로 걸음마를 하면서 걸으려면 최소한 1년이 걸려요. 조금 빠른 아이들은 10개월도 가고 그러지만 대체적으로 1년이 지나야 아이들이 발을 떼서 걷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스스로 엄마 젖을 물러가는 경우는 없어요. 엄마가 힘이 들어도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아이는 젖을 빨아먹습니다. 아이가 1년이 지나서 자기 발로 걷는다 해도 그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려면 최소한 18년이 걸립니다. 성인식이 지금 18살인가 그렇죠? 그렇게 돼야 한 성인으로 취급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한 성인으로 취급받기 전까지는 부모의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야 됩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서 거의 1년만 지나면 독립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 본다면 정말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관계 없이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에덴 동산에서 그 내용을 보면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사는 그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그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을 보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깨어짐이 없었다. 거기에 다툼과 갈등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에 의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거기에서부터 관계가 깨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밑에 숨지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를 대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사랑의 고백이 깨어집니다. 그 자연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면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거기에 고통이 있고 탄식이 있고 피눈물이 있는 거죠. 서로 등지고 탓을 하며 원망을 하며 갈등이 나오고 그 속에서 에덴에서 추방된 최초의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잖아요. 깨어짐입니다.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풍랑이 일 때 잠잠하라 라고 하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은 자연과의 회복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예레미야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는데 그것을 탄식을 합니다. 멸망에 대한 탄식이죠. 그 멸망의 아픔, 그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으며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다.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속였다. 그 말이에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내가 아파서 힘들어 죽겠다고 탄식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주하지요. 하나님, 저들도 나와 똑같이 이 재앙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깨진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다는 것, 그것처럼 아픔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 도리어 조롱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 그래서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며 니들도 나와 똑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저주하는 것, 그곳이, 그 상태가 바로 지옥입니다. 아파할 때 누군가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내가 고통스러운데 누군가가 내 어깨를 살며시 짚어주며 손을 꼭 잡아주는 것. 내가 배고플 때 빵 한 조각 건네주는 사람이 있는 것.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을 건네주며 소중히 웃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그 관계가 깨어지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깨어진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 삶의 자리가 천국의 그 내용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그 변화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관계가 깨어져 아파하는, 절망하는, 분노하는 지옥의 모습이 아닌 회복되어지고 감사하는 천국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깨어진 관계로 아파하고 절망하는, 분노하는 지옥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회복되고 위로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희락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중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